할렐루야. 네. 제가 2월 달에 와서 저녁에 교사 헌신 예배 때 아마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뵙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귀한 자리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,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.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찬양가의 찬송을 흥명하시며 우리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 현대사회에서 힘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. 과거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과거 봉건주의 사회나 그 이전 고대 사회 때는 권력, 정치, 군사력 이런 거 가지고 큰 힘을 발휘했고 그것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현대 사회는 돈입니다. 권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돈 없이는 할 수 없고 또 돈 가지고도 권력을 좌지우지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현대 사회는 이 돈이 가장 중요한 힘의 요소가 되는데요. 오늘은 이 돈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이 부자인데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부자가 누굴까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. 이게 사전적인 의미도 찾아보기도 했지만 인터넷에 한번 어떤 재미있는 게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부자란 누구냐를 이게 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. 백화점에 가서 세일 때 말고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. 네. 또 음식점에 가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맘 놓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. 네,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부자입니까? 아니면 부자가 아닙니까? 세일 때만 가십니까? 네, 아니면 세일과 상관없이 그냥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십니까? 요즘 우리 사회는 이제 그렇습니다. 요 얘기를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사고 싶고 내가 소비하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. 네, 이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부자.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그 부자의 개념은 여기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가난한 자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좀 역추론해 보면 될 것 같아요.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소장농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해서 주인의 그 지시에 따라 일해야 되고 또 하루하루 먹을 것이 늘 주인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. 그러니까 땅에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소장농이고 자기 땅이 없고 소작할 수도 없는 사람일 경우는 소위 날품파이라는 게 있잖아요.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. 네, 이런 사람들 혹은 빌어먹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개념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그 당시 부자는 누구냐? 이 자기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. 자기 땅에 있으면서 먹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이 부자고요. 또 땅을 가지고 살진 않아도,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. 장사하면서 자기 것으로 장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구걸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부자입니까? 가난합니까? 부자죠. 네. 아마 여러분 중에 다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. 다시 말하면, 오늘 우리 사회에서 부자는 전 세계 1%라고 그러고요. 어떤 사람은 전 세계 10%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, 아무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부의 1%와,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%와 10%가
전체 부의 거의 90%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90%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고요. 그 10%나 1% 사람들이 90%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당한 사회죠. 아무튼 이 부당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부자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혹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, 자기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들, 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, 자기가 가진 명예로,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이런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모두를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. 오늘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. 먼저 마가복음 오늘 이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청년에 대해서, 그 부자에 대해서 했던 표현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21절 보면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를 보고 사랑했다.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물어봤는데요. 예수님께서 부정하죠. 한 분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. 이거 어려운 구절이라고 하는데요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. 이 청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. 유대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것,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얻냐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, 그렇게 유대교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.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.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. 선하다고 하는 걸 얘기 한번 해야겠네요, 먼저. 왜 선하다고 했냐면,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? 이 사회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보십시오, 여러분.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적질하지 말라, 거짓증언 하지 말라, 속여 빼앗지 말라, 부모를 공경하라. 이게 다 선한 일이죠.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,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뭐냐면, 예수님은 모든 계명들을 다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본 거예요. 이 정상적인 시각이 아니죠. 예수님이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이 선생님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당신은 계명을 완전히 잘 지키셨습니다,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. 무슨 소리냐, 나는 지금 계명을 지키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,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, 이런 얘기죠. 근데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께서 사랑하다라고 했는데, 이 사랑하다는 표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가운데서 썩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3명의 부자들이 있습니다. 그 부자에 대해 좀 생각해보면, 먼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구약의 나발.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가 있는데요. 다윗의 아내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입니다. 왜 아비가일이 나발을 두고 다윗에게 아내가 됐느냐? 이건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죠. 근데 왜 죽었느냐?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. 다윗이 사울에 쫓겼을 때, 다윗이 쫓겨다닐 때 자기가 같이 다니는 수행원들과 같이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어요. 굉장히 부자거든요. 갈렙의 자손이에요. 그랬더니 이 나발이 거절을 하는데요. 뭐라고 거절하냐면,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현재의 대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?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? 사울이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나발은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인데, 그 사울로부터 도망 나왔던 다윗을 내가 도울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. 내가 그를 도와서 내가 얻을 이득이 뭐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. 근데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
또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. 기름을 부으셨잖아요. 그럼 하나님이 장차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보기에 다윗이 영 형편없어 보이거든요.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.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서 이득 볼 게 뭐 있느냐 해서 거절한 겁니다. 이건 이기심이죠. 그리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세력을 통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는 거죠. 이 부자들한테는요,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약한 자한테 절대 돈을 안 줍니다. 자기 강한 자한테 주죠. 자기 약한 자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. 지금 뇌물 사건 다 터지는 거 보세요. 다 누가 거부리는 거예요? 절대 가난한 사람한테 돈 줬다고 뇌물이라고 안 해요. 다 강한 자에게 돈 줬다고 그 뇌물이라고 그러는 거죠. 왜 그래요? 더 많은 걸 얻어보려는 거죠. 좀 더 좋은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고, 더 많은 걸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. 이 나발이 바로 그랬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을 이제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건 이런